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유다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치며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를 즉 병거와 마병 그러니까 사람을 군사와 무기처럼 그렇게 호칭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볼 때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병거와 마병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아마 그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친 여호아하스 왕 시절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마병 50 그리고 병거 10대 보병 1만 정도만 남겨두고 이제 나머지 모든 군대를 없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나라의 치안을 유지할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규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의 안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 엘리사의 유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요아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죽기 직전에 아마도 그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이 요아스 왕을 돕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쏘도록 명했습니다. 그 방향은 당시 아람 군대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이 첫 번째 순종의 행위로 인해서 유다 백성은 아람 나라를 물리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된 삶과 불순종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서 아람 나라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서 허락되는 이 기회는 너무도 절실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제 두 번째 명령으로 화살을 집어 땅을 치도록 한 명령에서 이 요아스 왕은 그만 3번 정도만 치고는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것을 두고 엘리사는 안타까워하면서 왕을 책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 땅을 치소서라는 이 말은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매질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질은 막 그냥 여러 번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적당히 3번 정도만 치고는 그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 왕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 책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요아스가 1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을 쏘는 데에 열정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진심과 성의를 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행위의 결과는 큰 것이었습니다. 아람 나라를 멸절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게 되었고 그 자신의 행동 그대로 단 3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래만이 그들 앞에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이제 언급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과 세운 언약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은 벌써 멸하고 쫓겨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삶의 타락은 극에 달해 있었고 그럼에도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수록 더 한량없이 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말이죠. 학생 때나 또 청년 때나 젊을 때, 처녀 때는 이럴 때는 열정적으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시절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열정이 점점 식거나 신앙적 성향의 삶을 적당히 유지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머물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오늘 책망받은 요아스 왕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에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또 열정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혀지는 데까지 이르게 되지 못한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예전만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금 향하고 드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